자, 오늘 본문 내용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신 일 몇 가지 하고, 그리고 그 밑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가 어떤 것들이었는가 라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흔히들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가상칠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 내용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3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먼저 제일 먼저 나오는 내용이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신 일입니다. 태명에서 조금만 좀 줄여주실래요? 이것이 사유 기도가 맨 먼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함께 못 박혔던 강도 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4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어느 쪽 강도인지 모릅니다만 한편 강도가 회개했죠. 회개하고 그 회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한테 부탁하신 거예요? 요한에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한 서너 시간 지난 다음 대흑암이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다가 물러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4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으시되 일일이 일어나 살았다니 하시니 이를 보내가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번 주보에는 그 오타가 났습니다. 오타가 어제 카톡에 올린 거에는 오타가 났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다섯 번째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말씀이고, 일곱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으십니다. 자, 이렇게 7가지 말씀을 하신 이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내용은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에요. 사유 기도입니다. 죄 용서에 대한 기도인데, 자, 그 당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고, 그를 못 박았던 군병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양 옆에 같이 매달린 두 행악자, 즉 강도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죠. 그런데 한편 강도는 나중에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유 기도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저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 그러면 사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들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무작정 용서하시느냐라는 문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으로 익히들 알고 있습니다만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먼저 얘기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오해를 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저 간구하시거나 덮고 지나가신 분이 아니고 그 죄에 대한 것을 반드시 그 값을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다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형벌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이고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신비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셨다는 이 고통을 당하신 것을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한다? 그 정도의 십자가의 고통이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말고도 지금 두 강도도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서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까?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육신의 고통을 얘기할 것 같으면 더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6시간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이상의 열대 시간에 매달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형벌이다. 그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통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자기 죄값을 다 치르는 것이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으로 사람이 자기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받으신 고통을 사람에게 보이시기 원치 않아서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큰 어두움으로 하나님께서 가리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캄캄한 어둠이 임했고 그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매달리신 예수님께 내리시는 쏟아 부으시는 진노 그 참혹함이 어떤 것인지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짖으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리심을 당하는 그 고통이에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은 것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먼저는 받지 않으셨던 포도주예요. 앞서 군인들이 포도주를 주려고 할 때 신포도를 받지 않으셨던 주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때는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그 만민이 받아야 될 지옥의 고통을 당신께서 다 끝내셔서 그 공로가 충분하다는 의미였고 다 이뤘다는 말씀을 하시고 내 영혼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운명하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영혼이 낙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 왜 낙원으로 가셨을까? 강도도 낙원으로 갔죠? 그 왜 낙원으로 가셨을까요? 그 낙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가 있는 곳입니다. 부활을 위해서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고 진노하시는가 그리고 그 죄인을 벌하시면 그만인데 그 죄인을 벌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벌하실 수 없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만한 실력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대신 사랑하시는 아들을 벌하시게 된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가 얼마나 놀라우신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절대적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의가 만족함을 얻으려면 사람의 죄에 대해서 그 죄책을 물으셔야만 하는 것이고 거기서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만족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 그에게 내리신 형벌은 어떤 성격이냐? 죄를 지은 죄인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또 이 지옥 형벌이라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어떤 죄책도 면제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한다는 원칙에 따라서 그 형벌에도 많고 적음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읽어보십시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알고도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난 많이 맞는다. 모르고 한 사람은 몰랐기 때문에 정상참작이 된다 라는 것이겠죠. 이렇게 형벌에도 구분이 있는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형벌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갑니까? 지옥 가죠.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나요? 다른가요?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벌이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다 지옥은 가는데 지옥 가서 똑같은 형벌을 당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래도 나름대로 선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고 덕스럽게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간은 자기 욕심 차리고 남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자기 욕심만 차리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던 사람이 있다. 아주 악하고 모질게 선 사람들. 그러면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근데 둘 다 지옥은 가는데 거기서 당하는 형벌이 같을까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천지 이만이라는 인간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 입에 하나님 달고 살고 예수 이름 달고 살고 뭐 메시아라고 하고 또 뭐 믿음도 얘기하고 성령도 다 얘기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추구한 자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이끈 자예요. 그가 당할 형벌이 어떨까요? 그냥 예수 안 믿고 살다가 그래도 나름 다른 사람 위해서 살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소위 말하는 윤리적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살던 사람하고 똑같이 지옥 가는데 거기서 받는 형벌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행복과 욕심 그리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 나머지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범죄했다면 그건 알고도 지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많이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이 사위의 기도도 이 법칙에 의해서 하신 것으로 생각해야지
덮어놓고 도매금으로 모든 한 묶어가지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유하시는 일에는 거기에 반드시 의를 충족시키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를 충족시킬 만한 존재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인격자가 어떤 존재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내리신 그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다 받아 감내할 자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셔서 그 죄책을 감당토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오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을 받으셨고 이제 죄에 대한 용서가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속죄 희생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죄인들이 죄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느냐? 물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아담 이래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의 죄를 속하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느냐? 복음을 듣고 회개한 자들이에요. 복음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자들, 지식적으로 들어서 몇 가지 아는 걸 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게 아닙니다. 뭐가 선행돼야 되는 회개입니다.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한 것으로 죄 용서받는 게 아니고, 아시겠어요? 자기 죄를 회개해 철저하게. 사람의 복음을 듣고 자기의 죄책을 깨닫고 회심할 때의 첫째 단계가 바로 회개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그 죄를 뼈아프게 통회하고 자복하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회개. 돌이키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돌이키래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옳다고 생각했던 것, 너희들이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했던 삶의 태도,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삶의 자세, 생각들, 가치관들, 방향, 어떻게 하라고요? 돌이키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래요.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간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못 들어간다. 돌이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돌이킴이 없이 그저 믿습니다만 하면 예수님의 사죄의 공로가 덮어놓고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그 공로가 적용됐으면 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성령의 동일한 조화 있는 역사에 의해서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무섭고 두려운 형벌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어미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장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동시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로 내 스스로는 영원토록 갚지 못하는 이 절대적인 죄책을 절대자신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다는 신앙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만 의지합니까?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 그리스도가 바라보고 그 공로만 의지해서 죄책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신뢰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라야만 죄 사함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기본되는 도리인데 이것을 잘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라는 주님의 기도가 어떤 의미를 가진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덮어놓고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입니다. 그럼 이 사유의 기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냐? 죄상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들에게 남은 것은 영원한 멸망밖에 없는 사람들, 망하는 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죄의 사함을 빌지도 못하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 읽어보시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형제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사유하심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도 있다. 자기 식구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이 죄 짓는 것 그걸 보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혹은 믿음이 더 성장해 가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100%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다. 무엇을 따라서요? 우리의 뜻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할 때에는 기도를 하라 이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즉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뜻을 따라서 응답해 주시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망에 이르는 죄,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도 같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예수님께서 여기 비슷한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뭐에게 주지 말라고요?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 가치가 뭔지를 모르는 자에게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짓밟고 깔아뭉갭니다. 그런 자들이 있다. 사람의 모든 죄가 사하심을 받을 수 있지만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소위 성령 회방죄 내지는 성령 모독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제2년 갈릴리 전도 여행을 하실 때에 거기서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셨더니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란 거죠. 야, 그래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보내신 다윗의 자손 아니냐, 즉 메시아로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예수를 높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럼 저가 무슨 능력으로 했겠느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었다? 그럼 뭔 얘기예요? 귀신 들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셔요. 즉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부정을 하고 악질적으로 날조를 해서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전 귀신의 역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귀신의 역사였나요?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이 독사의 자식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은 누구의 자식이다? 마귀 자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자들의 성령 모독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래서 현세나 내세도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죄를 짓고서도 이 세상에서 계속 그 죄를 쌓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속에 같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한폐렴이요? 이 전염병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독한 가스를 내뿜고 독한 공기를 내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허다합니다. 우린 그 속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약속하신 그 은혜와 능력 안에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음모를 꾸며왔고 교묘하게 그 일을 위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게 드디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물어 뜯는 일을 위해서 그 사단에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도구들이 누구였느냐? 당시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에요. 사단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단의 도구 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그 일에 물꼬를 트는 앞장서서 그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 그 가룟 유다 보고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가룟 유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는 나지 아니했더라면 좋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은 뭐냐? 그가 영원히 저주받을 일을 하려고 세상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멸망의 자식이란 말씀입니다.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은 공기를 호흡하고 밥 먹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죠? 어떤 사람은 사유하심을 받는 사람으로, 어떤 사람은 사유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역할을 하다 갑니다.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가 사탄의 도구 노릇을 했다면 그 사탄의 도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고 써먹어야 되겠다고 해서 쓴 자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관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사탄의 도구인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사유 기도에 해당되는 자들이냐? 어떤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십자가상에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그 사유의 대상들이었느냐라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이들은 마귀의 뜻대로 쓰이고 있는 도구들이고 실제로 그 마귀의 손에서 뛰고 있는 자들이에요. 만일 이들이 후일에라도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통해 자복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성경의 저자들이 그 놀라운 사실을 묵살해 버렸겠습니까? 정말로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성경 기자들이 그것을 놓치고 기록을 안 했겠냐 이 말이에요. 묵살해 버릴 수가 없죠. 그런데 단 한 건도 그런 기록도 없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전혀 없고 그렇게 추리할 만한 아무런 역사적인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그런 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유의 기도를 하셨을 때에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십시다. 37절, 3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오순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복음은 죄에게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촉구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그 역할을 할 때에 그가 계속 줄기차게 외쳤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그가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일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신약교회가 출발하게 될 때 그 한 설교에서 뭘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가 잘 된다. 네? 예수 믿으면 이런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있다고 소리 안 하고요. 회개를 얘기해요. 왜? 죄인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기 때문에. 그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서 어쩔 줄 모르고 나왔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죽였다고요? 너희가라고 해요. 지금 베드로가 너희가 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는데 누구를 죽였다? 예수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통해서 그 당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들이 누구였을까요? 빌라도의 관장 앞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이때 그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칼로 그 마음을 찌르는 듯한 그 아픔, 큰 찔림을 받고 자기들의 죄를 뼈저리게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온 것입니다. 결국 죄사함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들은 나온 것이고 거기서 3,0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유기도는 당시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주위에서 둘러싸였던 많은 일반 백성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저 종교적 열정에만 사로잡혀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자기들이 무엇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죄에 동참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그 군중들 가운데는 나름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요, 사람이 군중이 되면 그 수준이 아주 저급해집니다. 혼자 있을 땐 똑똑한데 나름 수준도 있고 엘리트가, 그런 사람들이 군중으로 모이게 되면 수준이 아주 떨어져요. 부하내동하고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갑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결국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선동질을 당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지 냉정하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고 결국 사탄의 도구가 돼서 그 일을 성사시킨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 하수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통해 잡아가고 회개하거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한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결국 그들 거의 전부가 그들 자신의 죄악 가운데 여생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징벌로서 그 목숨을, 육체의 목숨을 데려가실 때 결국 무섭고 두려운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사유 기도는 분명히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릇된 종교 열정, 그릇된 지식, 그릇된 예수관에 함몰돼서 신성 모독죄를 지은 자가 죽는 것은 마땅하다고 여겼던, 소리쳤던 많은 일반 유대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훗날 오순절 때 이들이 결국 말씀을 듣고 통곡하고 회개했고 신약교회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처럼 설교를 듣고 진리의 눈을 떴을 때 성령님의 책망을 엄중히 받고 그 마음들이 칼에 찔리는 것 같아서 잡아가고 회개했을 때 그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유의 기도의 대상들이었고 예수께서 사유의 기도를 들으신 것이 이들 가운데 그 결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이들처럼 종교적 열정도 나름 있다고 하고 또는 열심도 품고 하지만 그릇된 지식, 그릇된 신앙관, 그릇된 예수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들은 없었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바르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전에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던지 이런 부하내동했던 그런 유대인들처럼, 일반 유대인 백성들처럼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아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
아직도 그러한 상태에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바른 믿음과 신앙의 길로 이끄시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오래도록 거기 몸담고 있다가 빠져나와서 그 고통 가운데 겪었던 일들을 인터뷰하는 내용을 잠깐 봤어요. 유튜브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젊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고 어떤 부흥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다시 회복해서 교회에 열심히 10년 동안 열심히 정말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열심히 섬겼답니다. 주방봉사도 10년 동안 도맡아서 자기가 수고를 했고 감사해서 했대요. 사랑해서 주님을.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서 했대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 스스로는 체험을 했고 예수를 만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만났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 가는 게 너무 즐거웠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전철 타고 가는데 어떤 젊은 여자 둘이 무슨 신앙 상담하는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반가웠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상처 뭐 이런 심리적인 것들 다 얘기해주면서 그러니까 너무 친절하게 해주고 자기 가려운 것을 긁어주니까 그래서 연락하다가 결국은 성경 공부를 좀 한번 해보지 않겠냐니까 난 자기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더 좀 알고 싶다. 그래서 가게 됐다는 거예요. 몇 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다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신천지 교회에 나가게 됐다는 거죠. 들어가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던 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좀 새롭게 설명을 해주니까 빠져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얘기하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그래도 은혜죠. 나중에 뭔가 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닌데 자꾸 모순된 주장을 하고 가르치는 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그래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렇게 친절하게 천사처럼 다가왔던 사람들이 악마가 돼 있더래요. 때려 몰려서 협박을 하고 여기 떠나가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구원 못 받아 지옥 간다고 협박을 하고 그럴 때마다 몇 번 또 겨우겨우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닌 걸 알면서도 끌려다니는. 그리고 나중에 탈출했는데 울면서 상담하는 전화를 장시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강단에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정당하고 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선포된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것이고 참된 지식을 갖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관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런 일반 유대인들처럼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나름 열심을 부렸던 그런 부분들이 말씀으로 다시금 교정이 되어지고 온전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삶과 믿음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고 충성을 다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지금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사유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